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로 2023년도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2023년도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었고, 또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하게 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세월이 참 빠르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일생이 금방 지나가게 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또 늙고 그리고 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깨닫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인격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적, 그리고 느끼는 거죠. 정을 느끼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도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복잡한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세월을 아끼는 자죠.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근데 그리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을. 아하!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 세월을 아낄 때 누구와 연관되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을 말할 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롭다,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건 하나님과 연관되고 지혜롭지 못한 것도 하나님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데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짧은 세 구절인데 전율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세월을 아끼라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살펴보는데 제가 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내어 구속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그렇게 쉽지 않죠.
흘러가는 시간을 잡기가 어려워요. 청년부에 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언제냐 그랬죠. 현재가. 근데 지금이라고 그래요. 지금이라는 말을 끝낸과 동시에 지금 어딨냐 그랬어요. 다 우리 학생 때, 젊었을 때 다 했던 질문들이잖아요. 우리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현재는 지나가고 마는 거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왜 그럴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 너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옛날에는 그 시대가 악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시대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슬쩍슬쩍 이렇게 이제 막 적당히 이렇게 하고, 맞죠? 그러나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요즘에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 동성연애 악입니까? 선입니까? 성전환 악입니까? 선입니까? 낙태 악입니까? 선입니까? 간통 악입니까? 선입니까? 우습지요? 옛날에는 말도 못 꺼냈지요. 지금은 공공연하게 말을 해요. 맞지요? 무엇이 선이에요? 무엇이 악이에요? 인간의 윤리 도덕을 놓고 선이다 악이다 라고 말할 때 기준은 뭐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선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악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악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악이죠. 창세기 6장 5절 11절을 보면 그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가 살던 시대의 특징은 죄로 가득해요. 먹고 살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괜찮아요. 살아요. 다 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지요. 왜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네, 그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지요. 있는데 그들이 뭘 선택해요? 믿음의 딸들을 자녀로, 아내로 삼어요. 세상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의 생각이죠.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큰 소리 치고 막 오면 사람들이 막 움찔거리고 말도 못하고 덜덜덜 떨어요. 근데 은혜스러우면 팍 또 이렇게 가요. 글쎄요, 생각하면 해볼 만한이죠.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따라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요. 근데 세상 따라가요. 자꾸 따라가요. 근데 노아는 아니라는 거죠. 노아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믿음의 며느리들을 얻은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같이 동참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첫째 며느리는 따르는데 말째 며느리는 안 따르고, 그래서 집안이 막 싸우고 맨날 대판 싸우고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며느리 셋을 보는데 다 똑같이 방주 지어야죠. 우리 시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며느리들을 얻은.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믿음 있는 며느리를 얻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노아가 몇 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겠죠? 500세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년간을 기다린 거예요? 500년을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을 키워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쓸만하니까 그때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 노아가 이렇게 생애를 보면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세월이 몇 년이요? 500년. 그리고 드러난 게 500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0여 년 동안, 120년을 이제 심판 기간이니까 100여 년 동안을 노아가 방주를 짓죠.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500여 년 동안은 뭐를 했는지 나오질 않잖아요. 업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름이 유명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부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방주를 짓는데 올인하죠. 방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홍수 내린 적이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가 머리가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건 자신 있게 해도 돼. 어이, 노아가 머리가 좋았겠어? 나쁘겠어? 반주자. 네? 좋았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여러분, 노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면을 딱 줬는데 배 한 번이라도 본 적 없잖아요. 보고 도면을 이해하고 배를 만들 줄 알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꾸로 물어보고, 여러분 중에 머리 나쁜 사람, 나는 진짜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합니다. 이게 상황이 딱 되면 여러분 다 살기를 해서 팍팍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2부 예배 때는 안 나올 겁니다. 마침 여기 연결되니까. 여러분, 5.18 광주 사건 때 날고 기잖아요. 공수부대가 딱 들어오는데, 저쪽 공수부대 오는데 마침 이쪽에서 다른 군인과 부딪혔는데 골목길이잖아요. 근데 10초도 안 돼갖고 골목길에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밤치고 어디가 갖고 싹 사라졌어요. 뭐예요? 다 살 길을 찾는 것이 지혜라. 순간적인 판단은 다 똑똑해요. (5.18) 사건 때 광주에 사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 학교 많이 들었죠. 그건 지나갑시다. 정치는 세상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게 그거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아닌 것은 표로 아니라고 찍어야 하는데 자꾸 인간 보고 찍으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가야 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노아는 흐트러지지 없이 그 길을 걸어가요. 다시 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기분 나쁘고 좋을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한다면 생각 많이 하셔야 해요. 기분 좋을 때 목사님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인생을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고 성경문이 가르쳐줘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일생을 투자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 가고, 레저 즐기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또 뭐 있어요? 등등 한다 이 말이죠. 노아가 그거 모르겠어요? 알지요. 한번 여쭤볼게요. 노소년에서 젊으세요. 좋아요. 여행 시큰 다니고 먹을 거 시큰 먹고 죽을 때 나는 후회 없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아 후회한다고? 여러분 인생은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죄악된 인간은요 결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백세 시대 장수죠. 성경은 약속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몇 살까지 산 사람이죠? 120살까지 산 사람이에요. 40년은 궁중, 40년은 광야, 목동으로서 살죠.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사람. 그래서 40년을 보내죠. 인생 70여 강건함은 80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가니 날아간다. 내놓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수고와 슬픔이요. 세상 허무하다 이 말이죠. 인생 70, 80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제가 70인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해복 권사님 무서워. 나하고 나이가 똑같거든. 근데 저분도 철이 없는 것 같아. 나만큼이나. 왜 그래? 나이만 먹었지 뒤돌아보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120세인데 120살이 죽었는데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가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남았는가도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지혜로운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주의하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일생을 그걸 놓으면 안 돼요. 왜요? 놓는 순간 나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70, 80 되신 분들 잘 드려요. 우리는 90 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나이가 많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모두가 다 죽음 준비하지 않아요. 전부 다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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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그것만 외쳐요. 우리들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구나.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많이 살았구나.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많이 살았네. 내가 돌아갈 시간이 하나님께 가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네. 신앙 연륜이 많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할 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히 하고 행동을 조심히 하고 돈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고 잘 사용하고. 요즘에 이제 뭐 3포 4포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옛날에는 지금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10시가 훨씬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냐고. 어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해가 혼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늑달같이 나와갖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지금은 할아버지가 뭔데 우리 아들 나무래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시대상이에요. 잘 들어야 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시대에 애들이 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해요. 누구 책임이요? 부모 책임이요. 이걸 몰라.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몰라 이것을. 내 자식이 믿음으로 안 산다. 아버지 말하는데 부끄럽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말 못하지. 이게 지금 이게 말이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거 아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서 내 자식이 글로 안 들어온 거 놓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죠. 제자 훈련 때 얘기해요. 내가 실수한 게 있다. 젊었을 때 자식을 키울 때 딱 한 번 내 자식 말 듣고 다시는 그 말 안 한다. 길게 내다봐라.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인생을.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참아라. 그 대신 기도해야 해요. 매달려야 해요. 가르쳐야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잘 세워가고 자녀를 양육하는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루어가는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거칠고 아니요, 옛날에도 과거에도 다 거칠고 악해.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것이 이게 악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진짜 지혜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교회 안에서도 생각도 않고 내 맘대로 한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진짜 아끼지 않는 자들이죠. 진짜 세월을 아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다음에 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건 나중에 언젠가 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